최근에 이 서아프리카에서 이 국제 뉴스에 보면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이 치사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학교를 휴교하고 공무원들이 강제로 휴직하고, 그 다음에 그 필수 공무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이 폐쇄되고, 그래서 이 확산을 막아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 이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리플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하나 크리스찬이 리플을 다신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21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롯해서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11절에 보니까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 에볼라 같은 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에볼라뿐만이 아니고 흑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어디까지 피해를 미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직 백신이 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여러분 주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방탕함, 술취함,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술취함이라는 것은 쾌락과 이 향락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온갖 종류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원어상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 마음이 무게를 느끼고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이날이 지구상 온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말세적인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세가 되면 기쁠 일이 별로 없고 점증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점증적으로 사람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사납고 성마르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이 성경 여러 군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기쁨이 결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시대 사람보다 훨씬 덜 기쁘고, 그리고 기쁘기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기쁨이 아니라 좀 숨만 쉴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기쁨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쁨은 이 삶의 에너지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삶의 생동감이요 에너지이고, 그리고 기쁨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또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올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love, joy, peace, 사랑, 기쁨, 평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 그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운 좋으면 생기는 어떤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화남과 이러한 잡초들을 마음밭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평강과 쉼과 만족이라는 걸음을 주면 피어나는 꽃이 기쁨이다. 꽃이 기쁨과 감사이다. 그러므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밑바닥부터 아주 중요한 내면적인 일들이 일어나야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AD 62년경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역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고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너무나 생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비생산적인 삶으로 갑자기 이 집어넣어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감옥으로 집어넣어진 상태. 이 조사에 의하면 왕성하게 활동하던 기업의 CEO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이 빼앗길 때, 물러나서 회장이 된다든지 어떤 고문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일이 빼앗길 때 이 조기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은 갑자기 비생산적인 삶의 상황에 처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을 보니까 긍정적인 일이 생겨나고 또 부정적인 일이 한 가지 생겨납니다.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함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비근하게 보듯이 어떤 이 종교나 어떤 신념을 어떤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감옥에 갇히거나 투옥되거나 아니면은 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추종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담대하게 그 신념이나 그 종교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의 동역자들과 바울의 추종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동시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envy and rivalry, jealousy 이 시기와 이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 시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바울의 경쟁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아마도 유대교 율법주의를 신봉해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던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짝퉁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일컫는 말이다. 근데 그들은 바울의 적이었고 바울은 그들과 대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자기들이 전파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힘을 통해서 바울이 열받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다. 아주 불순한 의도였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힌 상태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설교 포커스는 상황에 관계없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포커스는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열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힘든 일이 생기는 것 또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넘어져 있는데 와서 하이힐 신고 나를 짓밟으려는 그런 어떤 사람, 아주 미운 존재,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여러분 힘든 일은 한 가지만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은 동시에 생길 때가 많아요. 자, 이런 상황이 처할 때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초조나 불안이나 화냄이나 이런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질 때가 많아요. 특히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오고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가두셨나요?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놓아두셨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 이때까지 열심히 생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저의 삶이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너무나 이 답답한 상황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가망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을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죠. 바울이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꿔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지도 못해서 수면 부족까지 걸리고 이러한 많은 역경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단지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너무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더 이해되지 않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I rejoice in that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which means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 더 기뻐할 것이다. 자,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을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 우리도 여기에 이를 수 있을까?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초조와 불안과 화남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소득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족과 평강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감각적으로 듣지 마시고 생각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동원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지 효과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제레마이아 버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17세기 초에 이 청교도 설교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제목이 The Rare Jewel of Christian Contentment, 기독교인의 만족이라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당장 기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적들이 기뻐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상황 속에도 기쁨을 유지하리라 또는 기뻐하는 척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것은 진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 자, 우리는 힘든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이 되면 또는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놀림당하는 상황이 되면 기쁘기가 힘들죠. 당장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기쁘다 불가능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죠. 바울도 처음에는 감정적 어떤 이 정신적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그리고 음식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일궈놓았던 교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추진했던 사역들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갈지,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분명히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서 평정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평정심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만 이성의 힘을 사용합니다. 이성의 힘. 그리고 또 의지력을 사용해요. 나는 의지력으로 이것을 버틸 거야. 극복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이렇게 좀 덜 화나고 초조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지력으로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을 수 있지 뭐라고 위로한다든지 이게 세상의 끝은 아니야라든지 내가 견디다 보면 일이 나아지겠지라든지 자기가 희망을 갖든지 의지를 갖든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인간은 벗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초조와 불안과 분냄을 벗어나서 평정심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난 마음 상태는 무뎌진 상태입니다. 무뎌진 상태, 딱딱해진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다가 보니까 마음의 생동감과 마음의 쾌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센서티비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역경을 견디고 성공한 기업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세요. 웬만한 풍랑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함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무표정하고 목이 뻣뻣하고 감정의 센서티비티, 민감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민감성과 쾌활성이 떨어지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이 마음이 민감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쾌활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생동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이 민감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이 기쁨이라는 꽃이 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민감성과 쾌활성과 그리고 생명력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초조와 불안과 환함을 벗어나서 평정심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추운 날 손이 시리기 때문에 장갑을 끼면 손은 덜 시렵지만 손의 민감성이 떨어지죠. 이 장갑을 끼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지려고 하면 잘 안 되죠. 하나님은 둘 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평정심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와 같아요. 이 마음의 호수가 평평하긴 하지만 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평정심은 호수를 예를 들자면 여전히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지만 그 수면이 고요한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평정심의 경지는 얼어붙은 호수라면 하나님은 신선한 물이 공급되는 호수, 자연스럽게 평정이 유지되는 그러한 호수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손시름도 이기고 손의 민감성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정심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상태에서 평정심으로 벗어나지만 동시에 기쁨과 만족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생동감과 쾌활성과 민감성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길이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자세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고 혼돈스러운 마음의 동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상황 인식이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상황 바라보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 첫걸음이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상황 바라보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떻게 바울은 했느냐?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자기의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 전파라는 이 거시적인 그림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거시적인 그림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비록 나는 안 좋은 역경 가운데 있지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복음 전파라는 커다란 대의는 나로 말미암아 더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힘든 역경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의미를 발견한 거죠. 의미. 자, 여러분 대부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경과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복음의 전파와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내 직장을 잃은 일과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건강이 악화됐는데 복음 전파가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유효하고 언제든지 확실한
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커다란 그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 God's absolute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여러분의 상황이 놓여져 있고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드셔서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의 적들은 사도 바울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이루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까지 나를 열받게 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일어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 여러분 시편 57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니까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원어상의 해석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영어로 보면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깊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발생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자 처음의 단계가 나에게 발생된 이 역경이나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다면 그 절대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뜻을. 그러나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길이 이것입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스왈드 체인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저자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초조와 소음 그리고 소란스러움으로 인하여 가해진 상처들을 고침받는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소란스러움과 세상의 초조와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나에게 가해진 내 영혼에 가해진 상처들을 치료받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놓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하실 일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이 대부분의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뭘 했냐면 자기의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고 열받습니다. 억울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자기의 있는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시면 많은 시편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붓는 것이 시편이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진솔한 만남이 가능토록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심지어 옆에 있는 직원 저 때려 죽이고 싶어요. 이게 진솔한 감정이면 표현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원수의 자식들이 호라비 자식이 되게 하고 이 거지가 돼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런 시편에 나와 있어요. 이 진솔한 감정을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진솔한 교제의 시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깊은, 더 진솔하고 적나라한 감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립니다. 여러분 상담받을 때 원칙이 무엇입니까? 상담자는 상대의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가 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립니다. 당신을 믿지만, 하나님 당신을 믿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다가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음성을 듣다가 보면 우리 마음의 이 풍랑과 경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영적으로. 마음에 이 소용돌이치던 감정과 생각들이 평정을 찾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마가복음이라는 데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풍랑을 향해서 꾸짖죠. 잠잠하거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지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다도 순종하느냐. 자, 우리 마음의 경랑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음성으로 일단 평정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 자, 그럴 때 이때 우리는 평정심을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생각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또 동시에.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또 동시에 한쪽에서 이 하나님의 평정심의 음성의 통제를 솟아서 삐져나오려는 그러한 감정의 또 다른 경랑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의 소용돌이 일어나면서 왜라는 질문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은 하나님, 감옥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건 알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나가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평정심의 진압을 반란하려는 이 생각들의 소용돌이가 또 일어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놀라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때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마치 여러분 이사 가보신 분들 아십니까? 이사 가보시면 세탁기 새로 고정해야 되잖아요. 냉온수. 요즘은 이삿짐 센터에 다 해주는가요? 이 냉온수 고정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이 볼트를 조여서 넣으면 이 물이 정확하게 꽂히면 나오질 않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을 더 많이 조이거나 풀면 물이 삐져나오죠. 그러면 그 삐져나온 물을 잡으려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은 안 삐져나오는데 저쪽이 더 삐져나와요.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물이 마침내 잡히고 통제돼서 세탁기 안으로 쫙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평정하게 만드시지만 거기서 삐져나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우리가 둘 때 우리 감정과 생각의 경랑이 잔잔해진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평정심을 찾으면 비로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오늘 보니까 12절 아까 읽었지만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정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아래에 자기를 놓고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갇히고 나니까 이 갇힘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더라. 그리고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과의 시간 보냄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과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정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정심을 깨닫고 나면 이 어려운 일 가운데, 이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안 깨달으면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바울 같은 경우 감옥에 갇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보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내면에서 어떠한 전환이 오냐면 이전에 초조했을지 몰라요. 이전에 화가 났을지 몰라요. 이전에 그 자기를 열받게 하려고 이 약 올리고 있는 밖에 그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 분노가 치밀었을 몰라요. 이러한 잡초들이 제거되고 마음 안에 만족과 평강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자, 기쁨을 향한 걸음들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기뻐하리라. 18절 마지막에. 나는 기뻐하고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하리라. 자, 이러한 마음의 생동감과 기쁨의 경지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으로 갈 수 있는 경지는 마음 딱딱한 평정심은 가능할지 몰라도 마음에 생동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기쁨이 솟아나는 경지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를 인식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평정심의 상태로, 단순히 만족의 상태로, 단순히 기쁨의 상태로, 단순히 감사의 상태로 무조건적인 감사와 기쁨이 가능하도록 그쪽으로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내면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역경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원해요. 우리는 벗어남을 원해요. 우리는 보복을 원해요. 우리한테 상황이 종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 종결을 넘어서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이상을 하시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선을 이룬다. 바로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이루신다.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상황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본 적 있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이 불쾌한 사람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는 이 힘든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1% 되면 많이 될 겁니다. 아마도 상황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사단의 이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가 자기 안에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thorn in the flesh.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좀 말하기 좀 창피한 것이겠죠. 프라이버시적인 것이겠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아하. 바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가시 같은 아픔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한대요. 역경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 힘든 속에서 기뻐한대요. 왜? 그 힘듦이 이루어가는 더 고귀한 가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가 강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깊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짧은 옷을 입고 있으면 추워요. 근데 여러분의 몸을 이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따뜻한 난로를 쬐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건강해서 몸에서 체열이 나가지고 그것을 이기거나. 여러분 보면 이 군대에 가보면 눈 오고 얼음 오는데, 얼음 꽝꽝한 얼음 오는 데를 이 군인들이 우통 다 벗고 막 노래하면서 막 뛰어가다가 물에 풍덩 들어가면서 춥습니까? 그러면 안 춥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추운 환경은 그대로인데 왜 그렇습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보세요. 몸이 허약한 사람은 난로가 없어지면 또 추워요. 이 세상에서 난로가 항상 추워지진 않아요. 이 추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체질적으로 열이 나는 그러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추위가 있건 난로가 있건 간에 따뜻할 수 있는 온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적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가 내적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바울의 감옥살이 중에 삶을 살펴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음식도 형편없을 거고 그리고 사술도 매웠을 거고 로마 감옥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이 진행되는 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당장 벗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죄어놓았을 때, 주위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현실을 죄어놓았을 때 여러분이 버둥거릴수록 더 힘듭니다. 버둥거릴수록 더 죄어져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옆에 열받게 하는 사람인데 미워할수록 더 죄어오죠. 그 사람 때문에. 버둥거릴수록 더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정도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상황의 이 길이와 이 상황의 정도를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만큼 나는 이 상황을 겪어야 돼요. 우리는 감옥 문이 열려 있으면 나가세요. 그렇지만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이 열 수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도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류만큼 여러분은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버둥버둥거리면 계속 비참하고 상처나고 초조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그 삶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게 되고 보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 버둥버둥거렸으면 이런 책 못 썼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나 무슨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모든 서신들을 썼을 때 내가 이것을 쓰면 나중에 성경책에 포함될 거니까 처음부터 잘 쓰자 이렇게 하고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는 이것이 성경책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의 내적인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평강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힘든 상황이 자주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힘든 일들이 자주 있어요.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힘든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억울함과 화남이죠. 우리는 평정심을 원합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요. 여러분, 휴가 가도 쉴 수 없을 때 있죠. 휴가 가도 마음에 짐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우면 쉴 수 없어요. 마음이 편하면 서울에 있어도 쉴 수 있죠. 그런데 그 평정심을 이루는 것, 그 마음의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시각을 가져라. 그리고 평정심으로 나아가게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라.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깨달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것을 발견해라. 그러면 그 가치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믿음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복음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요.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평해요.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만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속에서도 기쁨의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문제는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이 착한 좋은 아내를 얻으면 당신의 인생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아내를 만나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아내가 악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상황을 만나든 힘든 상황을 만나든 나를 믿으면 너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세요. 삶 가운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별 큰 죄도 안 저질렀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개죽음이죠.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구원의 은혜이고, 그리고 엄청난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아프죠. 그러나 이 속에서 기쁨을 가지셨다. 무슨 기쁨을 가지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기쁨, 이러한 기쁨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발견하셔야 돼요. 감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는 초조와 화가 나는 이 시간과 순간들을 극복하고 마음을 무디고 망각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은 심장이 동시에 강인한 마음과 부드러운 심장이 되길 원하세요. tough mind와 tender heart가 되길 원하세요. tough mind와 tender heart. 왜냐하면 강인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tough mind만 가지고 있으면 고통은 견디기 쉬울 줄 몰라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의 생동감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왜?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동시에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쾌활할 수는 있어도 작은 자극에도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곧바로 마음이 부서지고 아파요. 정말 기쁨과 방해받지 않는 점증적으로 자라나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같은 심장이지만 tough mind와 tender heart를 다 가져야 됩니다. 강인한 마음과 부드러운 심장을. 예수님이 이걸 가지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어떻게 한 분이 어떤 때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막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과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막 이 채찍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자 때가 되었다. 나를 잡아가거라. 터프 마인드를 보일 수 있는가? 이게 지혜입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터프할 수도 있고 텐더할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상황에 따라서 터프니스가 필요하면 강인함이 나오고 텐더니스가 필요하면 부드러움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길이고 이러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품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필요해요. 세상은 너무나 화살이 많이 날라와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동시에 세상은 따사로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보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보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역경과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의 참 너무나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비너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진리들을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기억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